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엔젤 오브 아이즈의 신비로운 그 목소리, 프라하의 연인,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 시크릿 가든 등 대중들은 수많은 매체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국내 드라마 음악의 스캣의 여왕, 아시아의 앤야로 불리며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녀, 한수지. 그녀가 오늘 신비로움의 껍질을 벗고 대중 앞에 나섰다. 금메달 64개를 목에 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에서 방송계에서 최고라 찬사받는 스캣의 여왕으로의 완벽한 변신을 이룬 한수지. 뼈를 깎는 고뇌와 좌절, 절망 속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렸다는 그녀의 감사의 신앙 고백.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참 자유하게 부르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왜
믿고 떠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 제 고향은 아닌데 왠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는 2013년도에 14년도를 목포과학대학교 세한대학교에 또 강의를 하러 내려왔었고요.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목포역에 딱 내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 길을 따라서 오는데 참 설레이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 동생이 영암 군청 소속의 제 동생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 물속에서 공 던지는 수구라고 하는데요. 그 팀의 주장으로 또 코치로 전남 팀으로 경기를 뛰고 있고 국제 심판으로도 이렇게 지금 외국에 있는데 한 가족 같은 우리 올케 장인 되시는 분이 또 목포에 계시고 그래서 한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친근한 마음이고 오늘 오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오랜만에 수영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오늘 간증을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롭고 집에 와서 어른들께 말씀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원래 수영선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저에게 처음 물어보실 때 아니 어떻게 수영을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됐냐고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원래 운동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 엄마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따라 목욕탕을 많이 갔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수영을 남자 목욕탕 냉탕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 목욕탕에서 수영을 배우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버지 친구 아들이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저도 놀러 갔다가 옆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선수반에 저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스케이트 선수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장을 지나가는데 공이 있었는데 공을 던졌는데 선생님께서 오라 하시더니 핸드볼 선수해라 이래가지고 스케이트하고 남자 목욕탕에서 수영 배우고 핸드볼 선수하고 그러다가 5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새벽에 2학년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못이라고 하죠. 예, 그 작은 호수 같은 그런 곳을 달리고 또 오후에 학교 마치면 또 산을 또 뛰고 그렇게 체력을 많이 이렇게 보강을 해서 그런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영을 시작했는데
6학년 때 한국 신기록을 이렇게 1초 정도 못 깰 만큼 좋은 기록을 내게 되면서 이렇게 아주 저의 이제 그 어린 시절이 행복하게 이렇게 금메달도 많이 따고 또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도 가고 나중에 이제 태극마크도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내가 뭔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구나 이제 싶었죠. 그래서 이제 태능 선수촌에 들어갈 때에 이제 나는 우리 태한이처럼 박태환 선수처럼 내가 올림픽에 금메달 한번 따보리라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도 뭔가 증표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샀습니다. 제목만 딱 보고 샀는데 그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안 보고 막 급해서 그걸 사가지고 선수촌에 딱 들어갔는데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딱 보는데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작은 개척교회부터 큰 교회를 만드시기까지의 내용이 적힌 정말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목사님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을 샀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구석에 처박아 놓고선 정말 책을 잘못 샀네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제가 태능선수촌에서 이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최고의.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도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엄마가 올라가시는데 제가 벽을 붙들고 한참을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몸이 다리와 팔다리가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엄마한테는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그 피를 다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했는데도 병명이 딱히 나오진 않았지만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제가 옆 커튼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나가는 제가 저보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놔두면 죽으니까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 어린 나이였거든요. 제가 되게 어린 나이였고 앞이 창창한 수영밖에 모르던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저였는데 저보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막 실어증도 걸리고 아무런 어떤 느낌이냐면 도마 위에 팔팔하던 그 생선이 도마 위에서 눈이 이렇게 풀려갖고 도마 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축 늘어져 있는 생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정말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구나. 나는 이제 평생 패배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 같아요. 죽는 것보다 나는 패배자고 이제 평생을 이 불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구석에 던졌던 그 책, 불가능은 없다. 왜 그 책이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큰 교회를 이루시기까지의 내용이 적혀있던 그 책이 제가 막 죽고 싶고 그런데 갑자기 그 책이 생각이 나면서 그 책을 찾아가지고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결심을 하게 됐죠. 어차피 죽을 거면 물에서 죽자. 나는 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죽자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 전까지 내가 죽더라도 이 목사님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신앙을 한 번이라도 내가 닮아나 보고 그렇게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딱 한 줄이었어요. 딱 한 줄. 오늘 감사 말씀 주셨는데 앞에 붙는 그 딱 단어들 문장이 이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라. 그냥 그게 결론이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 목사님께서 받으신 신앙의 내용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라.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이 지금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절대적인 명령어 감사하라,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마음을 닮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이유가 없다. 나는 이제 그냥 이것만 감사하다가 나는, 아니, 감사하기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걸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매일매일 약을 받아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습할 때도 물에서 막 기절을 막 해요. 스타트 딱 하면 갑자기 가다가 툭 기절하고, 배영하다 기절하고, 그랬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너 나와, 이제 물에서 나와 이랬는데도 제가 아니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아주 세뇌 비슷한 거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의 그 오직 한 말씀,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점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컨디션은 이렇게 많이는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뭔가 이렇게 기절하는 횟수도 좀 줄고, 막 이렇게 좀 막 슬픔은 이제 없겠죠.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감사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예, 죽기 살기로 감사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시합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수영 경기들 올림픽 때 한번 보셨죠? 이렇게 양쪽에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나갈 때 내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나 혹시나 꼴찌할 수도 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나 부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가 시합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합 갔더니 예전에 저보다 훨씬 못하던 애들이 저 앞에서 어깨에 힘을 주고 막 복싱 선수처럼 막 저 앞에서 막 이러는데, 저는 그때도 이렇게 힘이 없이 시합 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시합을 뛰는데요, 자유형 800m였거든요 800m 뛰는데 눈을 반을 감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힘이 하나도 들지 않고 누군가가 물속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쳐 주는 것 같아요. 잠자듯이 시합을 그냥 물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물이 옆에 안 튀겨요. 이 뜻은 뭐냐면 제가 1등 아니면 꼴찌거든요. 수영 시합을 이렇게 보면 물이 막 튀기잖아요. 1등, 2등, 3등, 4등인데 물이 안 튀어요. 그래서 내가 1등인가? 꼴찌인가? 근데 그때도 정신이 몽롱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물이 뒤에서 튀기더라고요. 내가 1등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가서 터치를 딱 했는데 보니까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금메달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원래 박수를 빡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었던 이유가 이런 기록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신기록을 깼나 싶어서 그 기록 대조하느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좀 늦게 쳤는데, 그리고 나중에 박수가 막 나왔어요. 저는 그때 물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시상식 올라와가지고 메달 받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이제 의무실로 갔는데, 그때 엄마가 막 달려오셔가지고 수영 그만두라고 막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근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금메달을 따서 당연히 기쁜 거지만 제가 감사함으로 그까지 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상식 올라가고 나서 기자들이 막 저를 찾을 때 제가 어떤 작은 방을 찾았어요. 작은 방을 막 찾아서, 기도실 같은 곳을 막 찾아서 가서 그 수영복 입은 채로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 훗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저는 정말 큰 부자가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제가 입술로 꼭 하나님께 이 받은 이 감사를 꼭 사람들한테 저는 꼭 전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말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서원기도 둘 중에 하나를 재벌은 안 됐는데 그때부터 노래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입술을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벌은 보시기에 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때부터 입술로 제가 증거한다고 서원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전에는 막 제 삶이 피곤하고 아프고 힘겹고 이런 그런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을 딱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막 우스갯소리도 막 하고 막 행복하고 노래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 그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여쭤보신 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됐냐 말씀 주셨지만 정말 그 이후에 제가 교회 성가대 들어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어느 날 서울에서 어떤 후배가 그 방송국에 있는데 언니 와서 한 번만 노래 불러줘요 해서 갔던 게 오늘까지 이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앉아 있다가 사람들은 열심히 음악 대학을 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회사에 어떻게 가게 해주세요. 저를 대학에서 가르치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기가 세대인데요. 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이끄심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저기 위에서 수고해 주시는 극동방송 계시는 김보성 PD님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고 이 앞에서 전남팀의 정말 저 승리의 저 함성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선일 뿐 그 이후에 결과나 결론이나 그 이후의 일들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으로 감사했더니 모든 것이 너무나 형통하였습니다. 정말 드라마 음악도 80여 편을 했고 그리고 학교도 지금 한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서울에 한양대학교에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또 채워주시고 부족할 때도 채워주시고 제가 시련이 올 때마다 이렇게 넘어서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가장 감사는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림돌 같은 그 시련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라는 거죠. 네, 그것을 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신앙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때 만약에 그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정신병동에 있을 것 같아요. 패배자로 평생 살아갈 저 자신을 마주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불행한 삶을 평생 동안 살았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겨내고 계속 주시는 일마다 정말 요새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그 표현이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앨범을 딱 15장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언젠가 앨범을 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앨범을 드리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킨 앨범이 있어요. 근데 저 앨범은 녹음실 비용만 2천만 원이 들었고 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이 비용이 거의 1억 가까이 든 앨범입니다. 제가 돈 10원도 아끼지 않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정말 큰 회사에서 대형 기획사에서 돈 투자하는 만큼 제가 다 그거를 온전히 다 부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앨범은 현재 실용음악 대학에서 학교에서 그걸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수확은 하나님 앞에 돈 진짜 10원 1원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앨범을 만들었더니 이승철 씨 아시죠? 가수. 그분이 제 곡을 가지고 가서 그분의 가요 앨범에 제 노래를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얼마나 일반적인 그 교회 음악과 일반적인 가수들이 하는 그
그 어떤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곧 보여드릴 텐데 이승철 씨 처음에 그 쇼케이스를 갔는데 그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간이 화장실이 차예요. 차인데 그 안에 막 수돗물도 나오고 에어컨도 막 달려 있고 간이 화장실이 8개인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청 쪽에 있는 제 사무실보다 화장실이 더 커요. 지금 보시는 지금 저기 네이버에서 저 공연을 쇼케이스를 열어주셨는데 저게 30억짜리 공연이에요. 그러면서 막 위에 뭐가 막 떠다니고요. 그런데 저분이 그 자리에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만들었던 노래를 저분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나올 때 큰 대형 공연을 보고 나올 때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엄마, 저렇게 비싸고 큰 공연인데 이상하게 내가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인지 내 작은 공연, 힐링 콘서트가 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남는 거는 별로 크게 없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공연할 때 꼭 어떤 분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 일반인들한테 꼭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노래만 전하는 큰 공연하고 비교될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다시 한번 느낀 공연이었습니다. 저 노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주 힘들 때 만든 노래입니다. 작곡가한테 제가 이제 작곡을 못했을 때 작곡가한테 부탁했더니 너무 곡을 안 줘가지고요 7개월을 기다렸다가 어느 날 밤에요 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작곡가가 됐냐고 물어보시면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날 저녁에 너무 기다리다가 7개월 정도 기다리다가 그날 어느 날 저녁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니까 어떻게 되죠? 열이 확 났겠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오셨나 봐요. 성령 불 받아가지고 이때 좀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성령 불 받아가지고 사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성령 불 받아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이 한숨을 멈추게 하시고 나의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아버지 당신의 그 믿음을 믿고 내가 이 시련을 걸림돌 아닌 디딤돌로 밟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든 곡인데 저기에 가요에는 CCM으로서는 너무 큰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승철 팬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저분 앨범이 나왔을 때 그 다음날 기사를 딱 보니까 28개가 났더라고요. 쫙! 와, 정말 제가 이게 정말 매스컴의 힘이구나. 일반 가수와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참 많이 느꼈는데 어찌되었건 저분께서 제 곡을 가져갔던 이유는 제 앨범을 들으셨던 거예요. 저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와서 저 앨범 사주세요. 1+1이에요.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앨범도 비쌀 뿐더러 하나님께 최선을 만든 그 앨범을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 그런 식으로 팔지 않습니다. 그냥 귀한 마음 가져가실 분만 가져가시고 저는 정말 저한테는 한 교회 같은 앨범 그 앨범을 저분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어요. 2011년도에 만든 제 곡이 2015년도에 다시 부활했던 곡입니다. 저분 팬들이 참 많으신데 앨범을 딱 사자마자 CD를 딱 집어넣으면 저 곡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무조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펼치시는 것을 보면서 트랙 1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 참 너무 큰 또 감사를 또 느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수영 선수 때부터 이제 음악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요. 작년에 이제 제가 국가대표
스포츠 합창단이라는 그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지휘자를 맡게 되면서 작년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올림픽송을 이제 가사를 썼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작사를 하기 전에 이제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하자는 게 항상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작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사실 수영을 작년까지는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12,000m씩 했었거든요. 선수생활 때 한 10,000m 정도, 10km 정도씩 했는데 이제 그건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가 작사를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또 이제 작심을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목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그 무한 리필 돼지 삼겹살 고깃집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있어요? 네. 제가 그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지방을 채워가지고 오늘 3,000m를 내가 쉬지 않고 수영을 해보리라. 그래서 이 지방을 불태우면서 3,000m를 하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 고통 속에서 예전에 선수 때 그 마음이 살아날 거야. 혼자 생각하면서 고기를 잔뜩 먹은 후에 3,000m를 이제 물속에 딱 작정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물에 동동 돼지같이 뜨는 거예요. 우리 물을 잡는다 그러는데 이게 참 물에 동동 떠가지고 오리처럼 떠가지고 가는데 한 팔 한 팔 돌릴 때마다 뒷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한 500m 딱 가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거 3,000m 쓴다고 가사가 나오려나? 그냥 뭐 하지 말까? 이런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또 들죠. 작정은 했으나 하지만 예전에 선수 때 생각을 해보자. 이 가사를 쓰기 위해서 내가 고통을 예전 때처럼 뭔가 느껴보자 싶어갖고 정말 지방을 다 불태우면서 3,000m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가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에요. 그날 저녁에 잤는데 팔만 엄청 아프고 가사는 생각이 안 났어요. 이럴 수가 이러면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딱 깼을 때 한 글귀가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그것만 터지면 이제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송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그 올림픽송에 요거는 아직 아니고요. 나의 영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건 또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오늘 뵀을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사실 이게 새신자 환영회 같으면 이제 목포 시내나 이런데 이제 제 어떤 도깨비라든가 이런 드라마 내용들 이런 거 하면 젊은이들이 좀 많이 왔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계셔가지고 권사님들 계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은혜로 이제 쭉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웃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올림픽송의 작사를 무한 삼겹살 리필집에 가서 먹고 쓴 가사. 근데 감사한 거는 이 가사가요 아주 복음의 씨앗이 숨어 있어요. 아주 가사가 은혜로워요. 올림픽송인데 은혜로워요. 제가 찬양사역자라고 하지만 문화사역자예요. 문화사역자. 뭐냐면 일반 쪽에 교묘히 침투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아주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을 직접 대놓고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하는 그 문화사역자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송 안에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한테 불러드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도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고요. 들어보시면 정말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구나 싶으실 거예요. 올해 제가 이제 드라마 음악 시작하고 이제 작곡가 이승철 2015년도에 그렇고 2016년도에 이제 브라질 리우 올림픽 작사를 했고요.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드라마는 대장금보다, 여러분 보셨던 대장금이란 드라마보다 100만 배 정도 더 히트 쳤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은 인터넷 시대라 가지고 이제 우리는 KBS, MBC 이런 것만 보는데 요즘 시대는 전 세계가 동시에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어느 정도였냐면 4회째 드라마가 4회 나왔을 때 중국에서만 8억 2천만 뷰, 그러니까 8억 2천만 명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계속 돌려서 그래서 엄청나게 대히트를 했고 16번이 다 끝났을 때는 이미 전 세계에 쭉 다 그랬는데 제가 이 드라마에서 처음 시작할 때 부르는 노래를 했고 제일 중요한 멋있는 장면에서 노래를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저렇게 1등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예요. 제 그 음원이 그 드라마의 음원이 노래가 나왔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하던 날이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 그것도 그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제가 실시간 검색어 1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참 살다 보니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저게 나 수지가 맞나? 그래서 엄마하고 이게 난가 막 이러면서 예. 사실은 저게 유명해서 그런 것보다도 사실 조금 일반 사람들이 보셨을 때 억울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드라마에 노래를 쭉 했는데 마지막에 음원이 나올 때 큰 회사에서 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큰 회사에 있는 가수랑 저하고 같이 시킨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노래가 나오게 됐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들 보셨을 때는 제가 다 했는데 그 이제 큰 회사 소위 그때 최순실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많이 사람들이 마음이 힘겨웠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불쌍한 사람이 돼가지고 저를 검색하다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킨 게 있었어요. 뭐냐면 감독님께서 제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저기 나올 때까지 그냥 조용히 있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큰 회사 같았으면 제가 저 노래 불렀어요 하고 엄청 자랑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욕심 없이 저는 드라마 나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8억 2천만 뷰 전 세계가 다 알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댓글을 그래서 CJ가 저 때문에 큰 회사가 엄청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고 또 하필이면 최순실이 청문회 하는 날 그 상대 저하고 같이 했던 가수가 무슨 또 이렇게 무슨 기자회견 같이 했는데 얘가 또 저는 잘못한 거 없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최순실이 나올 때 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를 참 많이 하시겠구나. 어떻게 희한하게 뭐 촛불 집회하는 날 뭐 이런 날도 사람들이 그것보다 막 그렇게 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어떻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때 응급 중환자실에 계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해서 댓글 좀 써줘 이렇게 할 수 없죠. 1인실에 아버지 계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 저렇게 댓글이 1등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만 보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아버지 곁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그냥 비처럼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거고요.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했던 일은 그냥 순종하고 주의 종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리 찬양팀 같은 멤버들께서 같이 함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찬양하시는데 좀 더 하시지 왜 오늘 덜 하신다고.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처음 봤으니까요. 그 힘찬 모습, 가족 같은 모습이 너무 이런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출을 하고 하겠어요.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뻐하는 찬양 정말 행복한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한 일들이 줄줄줄 따라오는 거죠. 예, 무조건 줄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저 드라마를 왠지 보니까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유명한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나가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이 가수가 누구냐 이래갖고 제가 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전 집에서 저도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저 장면 하나 때문에 제목을 숨멋 엔딩이라고 숨이 멎을 것만 같이 멋있는 장면이라고 숨멋 엔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데 이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보이지 않는 분들은 누구일까? 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누구일까? 알지 못하지만 참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저를 응원하는지를 몰라요. 그랬는데 온전히 늘 하나님 찬양했고, 그리고 정말 오늘 오랜만에 찬양 사역자라는 저기를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찬양했고, 그리고 드라마 음악 작업을 할 때에도 그 드라마 속에 장면들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님들이 많이 써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보통 가수들은 자기 노래를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자기 노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영상과 잘 붙질 않죠. 하지만 저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 이 노래가 쓰이죠?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떻게 되죠? 이걸 항상 묻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화 사역자로서 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지금 현재 12월에는 일본에 가서 가스펠 팀과 함께 이제 공연을 하는데, 늘 삶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안테나를 항상 켜고 하나님을 생각을 항상 하는, 저는 기도를 따르게 특별히 드리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점심때도 지나가고 늘, 그리고 오늘 같은 이렇게 교회 와서 오늘 그 수구팀 그 장면을 처음 보여드렸는데, 다른 팀에게 다른 곳에 고장에 가서 보여드리면 덜 기쁘지 않았을까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는 저 장면을 저희 제자들한테 일부러 나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겨우면 저걸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기운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곳에 그 모양이 된다고.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다 발이 젖을 것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젖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인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로 창조를 하셨고 모든 만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어디 가서 명동에, 서울 명동 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를 외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보다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주신 감사 일 같아요. 너무 희한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에도 간증 집회를 가고요. 간증이 아니라 강사로 가가지고, 근데 초등학생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시죠? 엄청 애들이 만약에 무슨 어른이 와서 얘기한다면 안 듣잖아요. 아까 그 올림픽송 있죠? 아이돌들 나오면 기절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방금 저 도깨비 장면을 틀면 엄마 아빠가 5살 된 아이를 안고 와서 사인을 받아가시고요. 전 아마 여자 송혜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저를 20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사인을 한 반, 두 반을 줄 서 있어 사인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슈퍼주니어의 이특은 모르는데 저를 아는 거 있죠. 그래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를 어디서 먹어서 이게 정말 시간이 안 흐르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지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늘 어딘가에 가서 예쁘진 않지만 하나님 그 밝은 기운으로, 감사의 그 기운으로 진심을 이야기하고 진심을 노래하는 행복한 해피데이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 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 마음에 또 새기겠습니다. 이 곡입니다. 이승철 씨는 그게 발라드처럼 부르셨고, 저는 단백질의 힘으로 불러야 됩니다. 뒤에 부분이 솔까지 올라가고요. 그냥 고기를 먹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판소리 같은 힘으로 노래를, 우리 장로님 같은 힘으로 노래를 불러야만 저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결론은 그냥 한 단어는 감사고요.
앞에 붙은 저 단어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자.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이제 더 앞으로 우리 몸이 연약해질 것이고,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도 언젠가는 모두 다 연약해지고 무거워지고, 어쩌면 기쁨보다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아프고 불행하고 괴롭지만,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접하고, 또 힘찬 장로님의 찬양과 우리 찬양팀의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이고, 한 식구로서, 한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죠. 네, 시련이 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마침 돼지고기를 주셨어. 저를 위해서 삶아 놓으셨어.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고요. 이 저작권은 유튜브에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분들한테 저작권을 드렸습니다. 외국 선교사님들 많이 들으시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슬픔을 받아주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한숨을 멈추게 하소서. 시간이 흘러서 나의 절망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능력을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두려움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두움에 홀로 슬피 울지만 나의 믿음을 믿고 크신 능력 믿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나아가리라. 나의 길에 험한 산과 깊고 깊은 바다 같은 시련이 와도 결코 걸림돌 아닌 디딤돌 벗삼으며 나 그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오게끔 또 해주신 우리 장로님과 애써주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힘차신 장군님 같은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